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이 지휘자님이 계셔서 그런지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석, 최한식 교구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주님을 그 끝에 가서 만나서 면류관 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게 해 주옵시고, 그 환경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두 팔 벌려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껴안으시며 나에게 힘 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결국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온전하게 오늘 이 밤에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추구해야 하는 그 생활 모습에 대해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영석, 최한식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목원으로서, 이제 또 우리 9월에 목장 다시 모이는데 어떤 목원으로서, 또 어떤 성도로서 어떤 교회의 지체 되기를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목원, 어떤 성도, 어떤 교회의 지체 되기를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오늘 이 밤에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가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애하고. 이것은 헬라어로 필로스 톨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또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 주로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존경하기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존경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howing honor. 근데 그 사람이 꼭 존경받을 만한 어떤 외부적인 세상적인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가운데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된 성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한 몸 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생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가족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형제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주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한 몸 된 이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렵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병 안 든 거예요? 문제예요. 병든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또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20절, 21절로 내려가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X표라는 거예요. X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관계는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근원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교구 안에 또 그 안에 각 목장을 구성해서 생활하도록 한 것은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가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우리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랬어요. 결국 다 거기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원래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급속하게 더 전파됐기 때문에 또 신분이 천한 자들, 그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 집과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핍박을 피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면 그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잘 접대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권면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형제가 찾아오면, 자매가 찾아오면 내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접대해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자세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 교회를 다 초대해서, 뭐 작은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온 교회를 다 초대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자기 목장 식구들은 접대하고픈 그런 마음과 실제로 그렇게 섬기며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자매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나는 어떠한 수고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아니면 나는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아무런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여 주신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하는 수고로 때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면 돼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런 수고와 희생으로 인한,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이라면 바로 그런 모습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이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편안한 것만 찾아요.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교회생활. 그래서 큰 교회에 그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좋게 여겨요. 목적이 내가 편안하게 그저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로 다닌다라고 한다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여기서 숨어서 그냥 적당히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나오면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섬기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그 에리아가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릴 때 그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어떤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 자신의 희생과 헌신, 섬김이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함께 울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헌신하며 나아가십시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어떻게? 함께 울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런 사랑의 모습 저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한 몸이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슬픔을 당했을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요,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건 기쁜 일이 있든 아무 상관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자신의 가르침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흥이 많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그것도 옛날의 시장은 분위기가 뭐 난리잖아요. 항상 업돼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감각하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관심한,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저런 세대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볼 수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케어해 주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을 이루며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한 몸이 이룬 그 교회 지체에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소그룹이나 목장, 이런 내가 정말
교제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기쁜 일이 생겼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면 그것이 어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형제가 아니라 그건 남인 것이잖아요. 남인 것이. 관계가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자들, 목장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목원, 성도, 교회의 지체되기를 헌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목원들과 화평하게 하소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거기 현대인의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기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결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먼저 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시 여기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이러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일들을 쉽게 만들지 않게 될 것이겠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화평한 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 원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와 원수가 되어 싸우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죠?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사탄이 반드시 침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에 떠나가야 얼마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평소에 그 중심에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모하며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고 중심에 늘 것을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아마.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계속 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러한 중심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산상수훈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팔복, 정말 뭐가 복 있는 자인지, 화평케 하는 자. 현대인의 버전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고자 소극적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러한 일에 아버지가 되시고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연합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소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을 구하여, 영어로 보니까 He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He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평화를 힘써 찾아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라, 추구하고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쫓고자 하는가? 성도 간에 대화하다가, 목장에서 친교를 나누다가 서로 의견 대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화평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성도라면 내가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그 대화가 결국에는 싸움으로 가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극기하는 화평한 관계에 금이 가도록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야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려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입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진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화평을 깨트린 싸움이라면 진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는 직분과 상관없이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누구든지 화평을 먼저 추구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요즘 LA에 오랫동안 한인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졌던 나성영락교회가 분쟁에 휩싸였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안고 가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다 났어요. 거기도 제가 관심 있으니까 다 읽어보고 기독신문에도 또 나오고 그 내용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해서 읽어보세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근데 싸움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다 자기네가 옳아요.
다 자기네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그런데 이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해 있는 총회의 재판에 불순종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고, 화평을 힘써 구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교만과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목사, 장로,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교회 헤드 리더십들이 이런 분쟁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늘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분장하면 못 말립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그 나중에 수습돼도 그 후유증이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가운데 나아가야지, 괜히 이래서 자만하고 나태했다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성영락교회가 LA에서 얼마나 잘 나간 그런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목원, 성도, 교회의 지체되기를 헌신해야 하나,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만큼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울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와 모든 모공과 화평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헌신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